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이 유대교만의 특징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단순하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런 명령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통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이 율법을 가짐으로써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구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람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민족이란 것을 표현해 주는 어떠한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이란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했고, 할례를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과 구별짓는 그러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욕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에서 29절까지는 할례를 통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할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시했던 율법과 할례, 이것으로는 모두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할례가 효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때에 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할례는 사실 무할례와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 하고 육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상징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나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은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할례가 무할례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향하여 그릇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민족이라는 굉장히 강한 교만이 그들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아니면 내 이웃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바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반대의 경우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김으로써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가 된다면,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따른다면 그는 할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님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앞서 25절과 26절 말씀은 바울은 무할례자도 할례자가 될 수 있고 할례자도 무할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7절에서는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27절은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그러니까 이제 무할례자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할례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네들은 율법을 전혀 못 지켰고 만약에 저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에서 너네들은 정죄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신앙 자체에 큰 뼈대가 뒤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27절에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했을 때에 그때에는 지킨다는 표현을 했을 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언제를 말하냐면 바로 마지막 심판 때를 향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정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바울은 만약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전혀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당연히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유는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충족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는 율법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었던 이방인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도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8절과 29절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할례를 통한, 그리고 인종적인 출신 성분으로 통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전혀 효과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하려면 육체에다 하지 말고 바로 영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길이자 하나님이 보시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이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유대인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례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할례를 구원의 표시로서 준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언약 관계에 따른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셨던 이유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말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성으로서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는 자신의 피부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민감하고 아니면 가장 부드러운 부위에 있는 피부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다면 마치 떼어져 나간 피부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떼어져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무서운 상징으로서 할례가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구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언약을 맺을 때에,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에 보통 두 가지의 방법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제 손에다가 흙을 한 줌 집니다. 그리고 이 한 줌 진 흙을 가지고서 자신의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지금 내 머리처럼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누군가와 약속을 맺고 있고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을 내가 배반하게 된다면 내가 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들의 반을 이제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조각난 동물들 사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을 깨뜨리면 이 동물처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 다 중요한 뜻이 바로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언약을 어긴다면 나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할례도 언약 관계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내가 율법을 어긴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바로 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피부처럼 내가 죽음을 치르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죽음을 감수하겠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할 때에 그들은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얻는 그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가 됐다는 그것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관심을 치른 나머지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할례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례의 무익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는 것처럼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반으로 쪼개진 동물처럼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전제로 계속해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런 논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러한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함께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본문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찢겨 나가신 한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겨 나가신 것 이것을 바울은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육체의 온몸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찢겨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찢겨나가야 될 그 예수님의 외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누군가는 찢겨져 나가야 했을 그때에 바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외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체적으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대전제를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무력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할례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증거가 우리의 내면까지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익함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치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유대인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력이 마치 우리를 다르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오는 새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아직 무언가 배워야 될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무력함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직분에 따라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가깝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통교단에 속해 있고 또 보수신앙을 하고 있고 또한 이 합동총회에 이제 속하고 노예 활동과 또 총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스타일을 따라서 은혜를 규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에 있는 사람은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거룩함을 중요하는 사람은 엄중한 예식과 그리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럼이 있거나 아니면 찬양팀이 있으면 그것은 경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규범화된 교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도무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스타일은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런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무력함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강조점은 우리가 육체의 무력함을 느꼈더라면 우리는 그만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칭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칭찬을 해주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의인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원래라면 언약관계에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고 찢겨져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더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다른 이름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나의 신앙의 경력,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인맥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그리고 우리 한편으로는 그것으로만은 부족한데라고 스스로 변명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면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꿈이 아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면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 세대에서 하지 못했던 교제를 천국에서도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보자면
자세히 보자면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간 이 전도사님들은 그 교육부서를 담당할 때에 처음에 복음을 이제 앞세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경력이 꽤 오래된 선생님들은 늘 하는 말은 복음으로는 부족하단 말을 못하고 복음은 완벽하긴 한데 뭔가 좀 아쉽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말씀도 맞지만 또한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교육전도사님의 말도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양처럼 순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다른 이름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시 십자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 보고서 다시 보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무력합니다. 이 무력함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나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나 자신에 대한 후회와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시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그 힘의 위대함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